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아브라함에 대하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율법을 다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따라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바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씨가, 자, 언약은 뭐예요? 저 따라, 언약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게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씨는 하나님의 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우리의 육신의 씨는 다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씨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의 씨는 절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경수가 끝나버리고 죽어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너의 공로 자랑이 없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쏙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의 자랑이 쏙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여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서 다 0.1%도 첨가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 갔다가 우리 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자랑이 안 나오게. 네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오게. 자, 율법으로는 뭐에 예더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냐.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을 세워놓고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했나? 그러므로 자,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이것을 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만 나야 이게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반드시 믿음의 내용은 증거가 따른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자,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오늘 본문의 8절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지금 무엇으로 알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뭘로 알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9절 나를 위하여 3년 뒤 암소와. 자, 반드시 자 무엇을 알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줘서 하나님이 정해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야? 여기서 보면 암년순하고 3년 된 순양, 3년 된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공생의 3년 동안 이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3년 뒤 예수님이 3년 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물로. 이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뭘 상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봐야 되는 게 실체를 봐야 돼. 실체를. 할렐루야. 그럴 때 암염소. 자, 암소와 암염소. 자, 암염소는 뭐예요? 암소와 암염소 타락한 무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아론이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 송아지 우상 아론, 열왕기상 자 12장 28절 29절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로보암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의 형상이에요. 우상의 형상. 사사기 14장 18절도 삼손도 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여기 송아지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모세 율법으로도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신약 시대는 수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양을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소는 뭐예요? 모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자 성령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20절. 갈라디아 4장 26절. 그래서 순양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고, 비둘기는 뭐예요? 이제는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가 자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줄 성령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성령 시대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짐승이 아닌 이제는 하늘부터 내려온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 노아 방주 때도 비둘기가 자 나가서 뭐라고 그래? 처음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다가 7일 있다가 다시 보냅니다. 딱 7일 있다가. 7일 있다가 다시 보내는데 뭘 물고 와요? 감람. 자, 그러고 나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에게? 자, 7일 후에 보낸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물고 왔는데 그 감람나무 잎사귀가 자, 초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는 자, 물이 다 거고 말르니까 감람나무 줄기를 물고 와야 하네. 아, 예수님이 이제는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감람녀. 레위기 24장. 뭘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레위기 24장 2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둘지며 할렐루야. 자, 순결한 기름을 짜는데 자 감람녀가 순결. 예수 그리스도가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지게 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을 밝히잖아요. 그 빛이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감람놈의 짠 감람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12절 세 번째 비둘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자, 창세기 8장 12절에 세 번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건 오순절 성령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야 안 돌아가? 각 사람에게 다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재물의 중간을 쪼개는 사건은 중간에 쪼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중간에 딱.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어야 돼요. 우리가 재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게 구약에는 이때는 이 원시 시대는 원시 시대의 제사법이잖아요. 원시 시대. 원시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시 복음. 원래 처음 시작했던 복음.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때는 어떻게 다 재물의 속성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이 속성 왜 가운데를 잘라서 딱 열어놨잖아요. 뭘 보려고? 재물의 속성이 어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의 속성이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해야 그걸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이 되면 하나님의 재물이 된다. 지금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속성을 가지고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예배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아, 누구하고 다퉜으면 그 다툰 생각만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예배 시간에. 그럼 돼, 안 돼? 그걸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러니까 그 제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 하나님이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안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진리 안에 드려지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속성을 알으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예배가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드렸는데 자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왜? 속성이 틀렸다는 거예요. 속성이 틀려. 하나님은 이 재물을 다 갈라서 딱 보고 그 가운데 딱 지나가는데 뭘 왜 지나가요? 이 속성이 어떤가 보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 앞에 다 죽었는데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속성을 다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 언약에 어긋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재물이 실제로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려. 둘째 사망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완전 이제는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근데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죽고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면 그냥 둘째 사망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간다 버립니다. 지옥. 아, 이해집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만약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이제는 사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축복을 갖고 부활해야 되는데 아니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 실제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려줘야 안 살려줘? 살려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재물이 되면 우리도 살아나야 되는데 거기서 실제 사망이 되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아예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불로 아론의 아들들이 불로 태워졌어 안 태워졌어? 잘못된 불을 드리니까 그냥 막 사망으로 진짜 사망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진짜 사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봐요. 자,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18절 한번 봐요. 18절. 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자, 뭐라고? 왜 하나님이 지나간다고? 언약을 맺으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지난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할렐루야. 재물이 연락이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가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왜 지나가신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드려졌나 안 드려졌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안 드려졌으면 뭐가? 들의 시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죽으면 짐승들이 먹어요. 까마귀들이 파먹어요, 안 파먹어? 예? 그 시체를 보시면 까마귀들이 파먹는 거예요. 아, 이게 됩니까? 제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는다는 거. 새를 왜 쪼개지 않을까요? 자, 레위기 5장 8절. 레위기 5장. 새는 원래는 목을 비틀어 가지고 끌어버려요, 목을. 레위기 5장 8절.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할렐루야. 새를 드릴 때 목을 비틀어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여기는 비둘기잖아요. 여기 비둘기잖아요. 뭘 이야기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여기를 쪼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물을 드릴 때 항상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단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걸 좋아할까요, 안 할까? 그래서 설계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제물이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사단은 이걸 못 드리게 하고 매일 잡생각만 우리에게 줘요. 예배 드릴 때. 예? 아, 이해가 됩니까? 예배 성공이 아니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려고. 근데 예배 성공하지 못하니까 마누라 뺏겨요, 못 뺏겨요? 뺏겨버려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게.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4장 35절 자, 사단이 공격했어요,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니까 천사들이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마귀가 못 오게 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가봐요. 마가복음 14장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이? (34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 지나가기를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안 그래?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잠시 예수님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마귀가 노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영혼도 육신이 약하다.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 육신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틈을 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산재물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은 뭐예요?
자, 예물은 믿음의 증거를 받기 위한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흑암 중에 계시가 임합니다. 흑암 중에. 할렐루야. 자, 흑암 중에 계시가 임한다는 후손들이 어떻게 구원이 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언약 안에서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환상으로 봐야 안 봐. 흑암이 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알고 있어. 두려운 거예요. 원수들에게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는 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진노가 임하겠다는 걸 지금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저 출애굽기 9장 가봐요. 출애굽기 9장. 자, 오늘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17절 보세요. 제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횃불이 지나간다는 사실이 뭐냐? 자, 화로가 보이는 것이 뭐냐? 자, 출애굽기 9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8절 10절 뭐예요? 8절 10절. 출애굽기 9장 8절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자, 화덕이 나와요, 안 나와? 화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 화덕이 보였죠. 화덕에서 뭐가 나와요? 재가 나오죠. 할렐루야. 자,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할렐루야. 재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 너희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아닐까요? 횃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덕은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고, 횃불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는 거기서 엄청나게 종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구원해 내리잖아요. 에스겔 10장 2절 보세요. 자, 에스겔 10장 2절 가봐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이리 너는 구름 밑에 있는 사기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촛불을 도순에 가득히 옮겨가지고 성읍이 흩더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쪽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할렐루야. 뭐예요? 촛불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재앙이 말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할렐루야. 자, 2절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촛불을 도선에 가득히 옮겨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할렐루야. 불을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성읍에. 하나님의 성전 위에.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는 것인데, 자,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22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실제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가나안에서 안 했어요? 실제로 인도했잖아요.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더라. 왜 횃불이 지나가야 돼요? 왜 횃불이 지나가요? 예?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거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사이 딱 지나가는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다 지나가야 돼. 그래서 왜 지나가요? 쪼갠 사이 속성에다 뭐래요? 횃불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오잖아요. 빛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연락되면 그 쪼갠 사이 속성, 우리 속성을 다 보고 그 횃불이 다 임하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을 나타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일방적으로 이루기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래서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은 하나님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물에는 솔개는 뭐예요? 제물 위에 솔개가 뭐예요? 솔개가 마귀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절. 마태복음 13장 4절 가봐요. 솔개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13장 4절) 볼 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할렐루야. 이 새가 뭐예요? 마귀라 그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보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이 새가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음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음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새들이 음료로. 자,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계시록 18장. 이 새가 뭔지.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있죠.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귀신의 영들이에요. 귀신의 영들. 할렐루야. 이 새가 뭐라고? 솔개가 귀신의 영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 우리가 왕이잖아요. 의의 왕. 그러면 우리 왕들을 다 꼬셔가지고 죄악으로 들어가게 해서 망하는 대로 가게 만드는 게 이 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개라는 거. 솔개가 막 가려고 그래. 그럼 막 쫓아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을 또 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 본문 18절을 가보세요. 에브라다 강이 나오죠. 강. 여기서 무슨 강이 나와요?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자, 1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여기서 일곱 족속이 나와야 하니 이 일곱 족속을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고 이제는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열 족속이에요. 계시록 17장 2절 열 족속, 열 뿔. 계시록 17장 2절에서 말하는 열 뿔이라는 거예요. 열 뿔. 이 열 뿔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뭘로 물려줘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물려주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 가지면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이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여러 이마에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되고 예수 이름이 머리가 기억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제는 네 생각으로 살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냥 원수의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아요. 자, 아브라함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인정사정 봐줘야 안 맞아.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 아니에요? 교요? 교회 아니요. 자기 핏줄. 그런데 하나님은 내쫓아 안 쫓아?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이 아니면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대로 주님을 알아야 돼. 믿음의 사건이 뭐예요? 언약. 뭘 보여줘요?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에는 연단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4절 보세요. 믿음은 연단이 따른다. 에레미야 11장 4절. 에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숲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자, 풀무불에서 이끌어내야 안 해. 애굽 땅이 지금 숲풀무 연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연단.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길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건져내? 숲풀무 가운데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이 숲풀무 가운데.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연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는, 그러므로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저 따라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는 거고, 언약에 자 비전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언약의 비전이 뭘 보여줘요? 횃불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고,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고.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언약을 어기는 거고,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언약 안에 다 가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해 두시면 아멘. 흑암 중에 구원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다 어두운데 그 계시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구원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횃불이 확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반드시 연단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좀 어려우면 그게 나의 연단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줘서 믿음을 우리가 테스트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쓰러지면 주님이, 야, 너 지금까지 생명으로 자랐는데 그렇게 해도 쓰러지냐? 처음에는 지렛대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잘 용서해주고 잘 해줘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 어느 정도 생명이 자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는 징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가 자기 뿌리가 딱 내리면 지렛대를 따라 빼줘요, 안 빼줘?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 아직 기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왜?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주기,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 되십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축복도 주시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는 이제는 매를 드는 거야. 그래서 연단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터치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때 매 맞고, 나는 왜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더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들어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는 네가 의의 왕노릇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네가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걸 네가 다 이루라는 거야. 할렐루야. 의의 왕노릇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친아버지가 되어서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친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칭의예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끌어내서 칭의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늘 하나 되어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되어 살 때 행복이지. 그 어떤 곳에서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 행복이 아니야. 안개와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도 뭐가 자기가 뭐 박사하든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깐 그냥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 지팽이 짚고 가야고. 예? 맞아요, 틀려. 우리 전수사님 아버지 보니까 그러더라고. 예? 아프니까 누워있어서 말도 못하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 그 이마로만 찡그리면서 이마로만 얘기해. 말을 막 하려고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입을 열어지 하나님이 열어줘야 말을 하지. 그래서 참 이게
우리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존재가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그냥 신경을 딱 건드려 놓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러 신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